할렐루야. 성경 공부가 쉽다.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4번째 주제 거짓 목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1번 거짓 목사는 돈을 사랑한다. 지금 우선 저희가 하는 것이 거짓 목사의 그 특징, 그 특성에 대해서 먼저 나눕니다. 1번 거짓 목사는 돈을 사랑한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아멘. 여기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났다는데 이 그들이 지금 거짓 목사들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한다. 이거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 발람은 처음에는 참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예언을 하는데 사실은 모압 왕 발락에게 매수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도록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 꾀를 알려줘요. 그 발락 왕에게.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그런 거짓 목사라서 거짓 목사의 대명사로 신약에도 3번이나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그들. 그 목사들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목사의 특징이 이 불의의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특징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 찐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화 있을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 목사들이에요. 여기도 나오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러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여서 이제 결국 멸망받는 그 거짓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거짓 목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자기의 뱃속을 채우려고 교인들을 자기가 돈 버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이득의 수단. 이자들이 이제 거짓 목사들이죠. 그래서 거짓 목사들을 이제 삭군이라는 말을 하는데 불의의 삭슬 사랑한다. 이 삭군의 뜻은 삭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직업으로 목회하는 사람들 있죠? 돈을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삭군이에요. 근데 스스로 나는 직업으로 목회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삭군들입니다.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건 뭐죠? 교인의 수입니다. 헌금이 들어와야지 먹고 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많이 그래서 커지면은 자기 수입도 늘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삭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돈을 받아요. 이것은 간단한 예로 어디 부흥 강사로 가서 그 사례비 받는 거 있죠? 그 받으면 안 됩니다. 일정하게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목사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월급을 받고 있는데 또 어디 가서 자기가 설교를 했다고 사례금 받습니다. 그 사례금이 이 한국 교회 문화에서는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마땅치 않아요. 물론 안 받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목사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교인들을 자신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자. 이것은 보면 압니다. 돈 욕심을 부리고 그다음에 또 목사들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교인 수에 비례해서 월급을 올리고 또 자동차도 고급 차 타고 이거 다 교인을 자신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자. 교인이 아무리 많든지 또 헌금이 아무리 많이 들어오든지 목사는요 가장 검소하고 소박한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다. 안팎으로 실제로도 그래야 되고 겉으로 보기에도. 그래서 이 삭군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부유하게 사는 목사. 이것도 우리가 삭군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거짓 목사의 첫째 특징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목사들은 뭐죠?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죠. 거저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저주지 않아요. 거저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죠? 그 사꾼들. 직업으로 목회하는 사람들. 여기는 이제 목사들, 조금 전에 이제, 다른 교회 설교하고 사례금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런, 돈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치유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이, 특별히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나와서 은혜로 헌금하는 거 예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병을 치료해준 게 유명해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나이지리아 목사가 있었는데, TV 조슈아라고 들어보셨죠? TV 조슈아. 그 사람이 2016년에 와서, 돈을 받고 치유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치유를 받으려고 미리 돈을 내더라고요. 예약금을 내야 돼요. 미리 선불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직접. 그런 사람을. 그 가짜죠. 이 사람 작년인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이거 나이지리아의 최고 부자 목사예요. 거짓 목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 사람이 그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니까는 참, 목사, 참 선지자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거짓 목사죠. 사례금 받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주위에서, 저를 포함해서 주위에서 3명이나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돈을 냈더라도, 아깝더라도 가지 말라고 거짓 목사님이 그런데 가더라고요. 결국 돈이 아까워서 그런지.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죠. 근데 그 구걸하는 안전뱅이한테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줬으면 걸었겠어요? 못 걸었겠어요? 못 걸었죠. 이래서 특별히 주의 종은 돈이 없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고 사는 사람이 그게 목사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꾼들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거짓으로 고치고 사기치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유한 목사들 능력 없습니다. 이렇게 돈도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3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을 고기와 기름을 먹는데 양떼는 먹이지 않는데요. 이것이 목사들의 비유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배부르게 먹고 성도들을 양육을, 영적인 양육,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을 못하는 그 목사들을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그래, 이런 목사들한테 뭐가 있을 거라 그러죠?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러죠. 그 화를 당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는 전부 화를 당합니다. 결국. 2번, 거짓 목사는 음란하다. 지금까지는 이제 거짓 목사의 특징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돈 욕심이 많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이 거짓 목사는 음란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거짓 목사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지금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 그러죠. 이 사람이 지금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는 전체가 거짓 목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다서하고. 그래서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를 많이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음란으로서 유혹하는 자들 있죠. 지금의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그 음란의 스캔들이 많습니다. 저기 신문지상에 나는 거 있죠. 그건 빙산의 일각으로 가끔 나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들이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거짓 목사가 어떠함에 대해서 제가 직간접으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음욕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다만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옆에서 좀 관심을 보고 보면은 큰 집에 사는지 자동차가 어떠한지 그거 보면 좀 알죠. 근데 음란한 것은 몰라요. 왜냐면 몰래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큰 교회 안에서 높은 연봉을 받거나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로 잘못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 있죠. 예, 아주 음란합니다. 무지하게 음란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도 나오죠. 성경에도 호색. 아주 호색가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은.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해서 사고를 많이 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신문에 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큰 신문에 나지 지방 신문에 많이 나요. 그 로컬 신문에. 이 스캔들. 목사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잘 모르죠. 그래서 호색한.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호색하는 그들. 이것이 지금의 거짓 목사들에 해당합니다. 유다서 1장 7절에서 8절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리되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꿈꾸는 이 사람들 거짓 목사들이에요. 여기 지금 유다서 아니에요. 유다서. 그냥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유다서는 이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 육체를 더럽히며. 그래서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거짓 목사의 두 번째 특징은 육적으로 음란한 것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언급했지만은 이 그 거짓 목사의 첫째 특징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죠?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니까 이것은 어떻게 음란한 거죠? 영적으로 음란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니까. 그런데 음란한 것은 뭐죠? 육적으로 음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은 영적인 음란은 감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분별을 못합니다. 영적인 그 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보여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다 그러면 100% 음란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자기 친구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상당히 알려진 분이에요. 그 말씀 사역 그래서 책도 쓰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는 그런 좀 알려진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목사에 대해서. 이분이 한 번은 교회 강단에서 자기가 음란 비디오를 오랫동안 봐서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사표를 낸 거예요. 이런 목사 없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이 목사, 이런 목사. 그 용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교인들도 다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없던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잘 가르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그런 성령 사역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나 존경받는 그 담임 목사였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들, 음란한 목사들 그 포르노 보고 이런 거 많아요.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신명기 31장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여기서 성경이 다른 신을 섬기는데 음란하게 섬긴다고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음란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다른 남편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알을 섬기는 데 가면요. 여자 제사장이 있고 실제로 그 매춘을 합니다. 실제 매춘도 일어나고 거기서 영적인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매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음란과 영적인 음란은 같이 일어난다. 동일하게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알을 음란히 섬기고 우상을 음란히 섬기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시 정리하면은 거짓 목사의 특징이 돈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음란하다. 그리고 이것은 함께 간다 항상.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드러나지만 영적 음란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데 돈을 사랑하면 저 사람은 실제 육체적으로 음란할 거다. 이거는 100%예요.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말씀이고 성경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3번 거짓 목사는 가르침과 삶으로 예수를 부인한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거짓 목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실로 가르친다 그러죠.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산대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알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장로교에서. 그러니까 삶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하고 구분이 안 돼요. 방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에 적용되냐면 지금 한국교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정확하게 이 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배운 사람들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에 따라서는. 그렇지만은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의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마치 내가 어떤 시험을 치는데 이거 절대로 내가 떨어지면 안 되고 나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시험에 떨어져도 뭐 상관없어. 그냥 한번 시험 봐보는 거야. 이런 사람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삶을 사는 구실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뭐야? 어느 정도 방탕하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를 한번 주로 영접한 적이 있으니까. 이 가르침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예수가 없다, 예수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죠? 가르침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가지고. 삶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음란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지금 거짓 목사의 그 특징에 대해서 지금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면은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자신의 이익, 분열 등의 속성을 가진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목사들 많이 봤잖아요. 목사인데도 원망하고 불만하는 거 들으셨어요? 저는 많이 들으셨어요. 자기 자랑하는 거 이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거 이거 말할 것도 없고 또 분열 목사 스스로가 분열을 합니다. 뭐 갈라치기 한다는 말이 있죠, 요새 표현이. 갈라치기를 해요. 어떤 사람 자기를 잘 추종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또 거짓 목사들의 그 특징을 보면요, 세상의 오랑이나 이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즐기는데 아무 부담이 없고 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TV도 보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또 농담을 위한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목사 한 두 명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완전히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설교를 하다 보면 조금 우스갯소리가 나와서 웃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뭐 농담을 위한 농담. 그러면 왜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사람은 좋아한다니까. 웃겨주니까.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거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속어나 이게 거친 말투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욕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른 거 볼 것 없이 다 언행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거짓 목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 그 성품이나 인격, 생활, 습관 등이 온전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로도 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인격이 안 됐어 이런 말 하죠. 그럼 다른 거 볼 것이 없습니다. 그 맞는 판단이에요. 4번 거짓 목사는 목회의 열매가 없다. 유다서 1장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아멘. 지금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심하게 지금 비유를 하면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죠. 지금 뭐예요? 자기 몸만 기르고 이것도 우리 아까 봤죠. 양들의 기름은 자기 뽑아 먹고 그죠? 그런 표현이 있었죠. 열매 없는 나무로 비유된 열매가 없어요. 이게 거짓 목자들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그 거짓 목사는 그 열매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교인의 수는 절대로 아닙니다. 건물의 크기도 아니에요. 그 목사의 유명 정도도 전혀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의 수가 열매예요. 거듭난 성도. 거듭난 성도가 얼마나 적은지 거듭나신 분들은만 알아요. 그거는. 교회에서. 거듭난 성도가 얼마나 적은지.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또 거듭나는 일이 있고 또 예언의 은사,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격려하고 이러한 그 문화가 있는 교회 있죠. 그런 교회가 그것이 목사가 열매를 맺는 교회예요. 열매가 있는 교회. 5번 거짓 목사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뛰어나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지금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거짓 목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제 영분별을 스스로 잘 못하니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 분별이 안 되고 거짓 목사한테로 인도가 돼요.
같은 연길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양의 탈을 쓰는데 아주 능숙해요.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기꾼들한테 속는데 그 사기꾼이 좀 뭐 엉성하게 어벙하게 이렇게 사기칩니까? 아주 사기를 교묘하게 치죠. 속을 수밖에 없게. 그게 바로 이 거짓 목사들이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아주 능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는 거짓 목사의 특징 중에 이제 뭐 성품이나 인격에서 드러난다 이런 말도 했지만요. 그것조차도 속이는 그 자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양을 탈을 쓴 건데 예를 들어서 그 항상 웃는 목사 있죠. 인상 좋게 하고 인사성도 밝고 머리를 낮게 숙이고 되게 부드러울 거예요. 그 사람 거의 거짓 목사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자연스럽지 않고 과장돼 있어요. 보면. 저는 그거 많이 느꼈어요.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 호감 갈 수 있게 처신하는 그 처세술이 아주 높아요. 이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그 뉴저지에 제가 있을 때 그 아주 큰 교회에 목사 새로 부임했는데 그 전에 그 목사가 거짓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그러더라고. 아, 이번엔 좀 괜찮은 목사가 왔대요. 그래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뭐 제가 목사 판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 별명이 스스로 그래서 자기는 스마일 목사래요. 계속 웃어요. 설교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6번 거짓 목사는 주로 교인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것을 설교한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지금 거짓 목사들의 그 설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개라는 단어는 써요. 지나가는 말로. 근데 아주 심각하게 회개의 중요성이나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옥에 대한 설교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지옥이란 단어조차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듣기 불편하거든. 그냥 지옥이라는 단어 쓰면 어쩐지 성도들이 이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이 알고 지옥 가는, 그 영이 지옥 가는 걸 알고 듣기 싫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을 가지 않으려고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며 구원을 힘써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옥 말 들으면 아, 나도 지옥 가지 않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이렇게 말을 들어요. 근데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단어가 듣기 싫어요. 네. 그런 것을 아는 이 거짓 목사들은 지옥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3번 영적인 설교를 하지 못하면 인본주의적 설교나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한다. 인본주의적인 설교는 뭐냐면 어떤 뭐 좀 지식인데 세상 지식하고 막 섞어요. 이런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근데 별로 성경하고 연결은 안 돼요. 자기 어떤 그 지적인 걸 자랑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뭐 박사를 딴 목사들, 미국에서 유학한 목사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위한 설교,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 성령이 뭐 전혀 그 안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 설교 안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좀 큰 교회에는 설교 담당 부목사가 있어요. 제 아는 사람이 그러는 한때 전 들었어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는데 옆에 앉은 부목사님인데 자기가 설교를 담당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설교를 준비해 준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뭐냐면 그 대통령 원고 주면 읽잖아요. 그거 하듯이 그거 가지고 그냥 대충 한번 보고 그 하는 이게 목사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다른 일로 바빠. 결혼 주례하러 다니고 이제 상가집에 가서 뭐 해주라고 무슨 협회 다녀야 되고 하늘 장로들하고 회의하고 그런 일을 바쁘고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그냥 그 맡기는 게 돈은 있고 부목사는 뭐 차고 넘치고. 네 번째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
죄 지적받은 적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 죄가 드러났음에도? 물론 아주 대형 교회는 뭐 다 죄를 잘 모르죠. 그래서 구역장들은 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규모가 적으면 압니다. 얘기 안 해요. 왜? 떠날까봐. 5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자신의 교인들이 모두 구원받은 것처럼 설교한다. 경험하셨죠? 예.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그런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한동안 했습니다. 예. 6번. 현세에서 부유하게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치며 그러한 삶을 격려해요. 근데 제가 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먹고 살 만큼 돈이 들어오는 것은 그건 엄청난 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10명 중에 1명이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할 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이상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복도 되고 저주도 돼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제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되려다 망하니까 부유하게 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돈하고 복을 똑같이 설명해요. 저 집사님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주 큰 돈을 벌어서 아주 큰 복을 받았다고. 그건 틀린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 쓰면은 그랬는데 자기가 먹고 검소하게 먹고 입는 것으로 족하고 나머지 다 선교 헌금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 사람 복 받았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 복이에요. 7번 안전하다 평강하다 복받았다를 자주 말하죠. 그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무슨 행복교회 그죠? 행복한 교회 뭐 이렇게 해도 돼요. 행복이 그 주제야. 그 교회에 행복해야 돼. 근데 보통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은 어디서 오죠? 돈에서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읽은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 옛날에 선지자들이 한 거나 지금 현대 목사들이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이 다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책망하고 또 구원 회개하고 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막 책망도 하게 되고 좀 이렇게 언성이 올라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 뭐예요? 평강하다 그러는데 뭐예요? 평강이 없다 그러죠. 평강이 없어요. 교인들의 평강이 없어요. 7. 거짓 목사가 교인들에게 끼치는 피해.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데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죠.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크게 이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풀고 그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또 잘못 가르치고 이러면 그게 이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를 부인한다. 이것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주를 부인한다 이 뜻이에요. 잘못된 삶으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자기도 이제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거짓 목사들은요. 결국 교인들의 영혼도 지옥으로 이끌고 가지만요. 삶에서도 교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고 영적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목사가 여성도에게 음심을 품으면 그 성도의 부부가 불화하게 되고 별과 이혼까지 하게 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거 아무 데도 안 가르쳐요. 어디도 뭐 모르겠어요. 어느 책에라도 있는지. 이건 제가 그 거짓 목사가 그 세 가정이 아주 어려웠어요. 부부간에.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잠깐 섬긴 적이 있었는데 뭐 집사했을 때요. 근데 성령을 받은 후였어요. 있는데
그 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자체도 뭐 어느 가정이 어리니까 그 가정은 뭐 기도해달래 내가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을 이제 다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목이 터지게 막 하고 그 가정에 그 불화가 없고 다 불화고 뭐 별거고 뭐 이혼하려고 그래 그 세 가정이.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목사가 좀 이상한 것을 알고 그 교회를 이제 떠났어요. 떠난 후에 하나님 인격주의 떠난 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 세 가정에 음심을 품어가지고 그 가정이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나중에 다른 증거 또 보여줬어요. 2번이나 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죠. 사탄이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 목사의 음란한 영을 타고. 또 아까 그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회개한 그 목사가 있는데 지금 목사가 음란 동영상을 보잖아요. 그 거짓 목사들은 이거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습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설교하죠. 음란의 영이 전이 돼요? 안 돼요? 영이 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이 되죠. 거기다가 안수까지 하면 더 전이 돼요. 그럼 그 목사가 음란하잖아요. 음란한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요. 교인들도 평균적으로 음란해요. 제가 그것도 다 보고 다 증거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그 목사 거짓 목사인 교회 내가 아는데 뉴저지에 있을 때요. 그 다른 성도 얘기하는데 그 남자 여자가 눈이 맞아서 나갔는데 둘 다 아니 그 여자는 모르겠어요. 여자는 모르겠어요. 남자가 남편이 있는데 그 성도도 알죠. 그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갔어. 교회 안에서. 이 외에도 그 음란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제가 또 충격적인 그 정말로 그 큰 거짓 목사인데 아니 40대 사역자 여자하고 20대 청년하고 현장에서 들켰어. 현장에서. 그 왜 그래요? 그 거짓 목사가 엄청나게 음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그리고 물론 가정 불화가 있는 게 뭐 음란한 목사의 책임이 100%다 그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서로도 살펴야 되지만 본인도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화가 있고 뭐 이혼 얘기가 나온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부부가 목사의 영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번 성도들과 참 목사는 거짓 목사와 싸워야 한다. 유다서 1장 3절 4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구절 뭐 계속 몇 번씩 봤는데 지금 여기서의 그 핵심은 이거 지금 유다서가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원래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인데 처음에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그랬어요.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간절하던 차인데 이 편지 내용을 바꿨어요. 뭐냐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를 권하는데 왜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서가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와 싸우는 게 지금 내가 구원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 거짓 교사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거짓 교사에게 계속 오래 있으면요 나중에 못 나옵니다. 심지어는 거짓 목사가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냥 그 교회 다녀요. 뭐 교인하고 음란한 짓을 했던 도둑 뭐 교회 성물을 훔쳐갖고 뭐 그런 게 다 드러나고 재판까지 받는데도 그냥 그 교회 다녀요. 그게 뭐죠? 그 미혹된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뭐 이단을 가장 우리 좀 뭐 가장 유명한 이단이 지금 신천지인데 그 부모들이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오죠. 예. 그게 미혹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제일 강조한 게 미혹받지 말아라. 마지막 때는 더 미혹해요. 왜냐하면 사탄도 때가 찬 줄 알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미혹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지금 참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죠? 그 악한 아합 왕하고 그 부인 내게 쫓겨다녔죠. 계속 죽이려고 해서.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작심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모아요. 갈멜 산에서 대혈투를 한번 하자.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뭐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해줘 850명을 나와서 실제로 싸워요. 싸우는데 우선 누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느냐 그 시합을 해요. 시합을 하는데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까지 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롱해도 돼요. 저도 조롱하는 말, 거짓 목사 확실한 경우에는 저 조롱하는 말도 합니다. 야, 니네 그 바알이 지금 어디 시장 갔냐? 잠자고 있냐? 야, 저 깨워라. 뭐, 막 이래. 이렇게 불 못 내리냐? 그러죠.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또 그것을 목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도가 애매해요. 엘리야가 분명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쪽 줄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이쪽 줄에 서. 딱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해. 가만히 있어. 왜? 이기는 쪽에 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태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그래서 모두 850명을 잡는 거는 누가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합니다. 그래서 기손 강가로 끌어가죠. 피를 흘려서 바로 흘려보내려고 땅 안 더럽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850명을 죽이는 건 누구예요? 엘리야가 직접 죽여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칼로. 그 옛날에 선지자나 이게 제사장들이 칼을 잘 썼어요. 잘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승리를 했죠. 그래서 뭐예요? 거짓 목사하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칼로 싸우는 건 아니죠. 영적 전쟁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잘못 가르치면 뭐라 그러고. 성도들라도 목사가 잘못 가르쳐 잘못 살면 지적해줘야 돼요. 뭐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구원 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가 싸우는 장면이 더 나옵니다. 아모스,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아모스와 거짓 선지자 아마시아가 싸웠어요. 이거는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참고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바스훌과 싸우죠. 이건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 선지자 미가야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또 싸웠어요. 이때도 400대 1이었어요. 400명이 다 거짓 선지자인데 여호사밧하고 아합이었나요? 야, 저 적군을 치러 올라가야 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 왕이 이제 해가지고 치라 그러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모이는데 다 올라가서 승리한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 없어? 한번 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왔어요. 근데 아합이 그래. 저 사람은 좋은 얘기는 예언을 안 한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참 선지자인 거예요. 그 400명은 다 거짓 선지자고. 아까 850대 1이었죠? 적게 잡아도 400대 1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말을 들었으면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거야. 자기가 선지자 따로 없냐고 부르는 거. 그 말 듣고도 그냥 가서 전쟁 패죠. 그래서 이거는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에 대한 거 이거 두 차례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하겠습니다.